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실은 진짜로 내가 이 부분이 정말로 그렇다 이렇게 못 깨닫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못 보지 않았나.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고 있고 또 알아도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책인데 어떤 부분을 알리려고 주신 책이냐, 지금 사람들이 왜 문제를 당하고 있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육신 문제라고 생각.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 뭐 사람들 다 싸우는 게 뭐 육신 문제라고 생각. 안산에서 인질범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현장 검증하는데 더 지금 사람들이 놀란 게, 이 사람이 대부분 현장 검증하면 막 다 얼굴 스스로 가리고 막 죄송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자기 얼굴 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차 차는데 뭐 나도 피해자다, 그리고 뭐 어제 얼핏 뉴스 보니까 검증하는데 왔던 유족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오히려 더 그랬죠.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뭐 저런 놈이 나이냐 뭐 내용을 봤더니 이 사람이 뭐 벌써 게임에 중독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음란물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모르고 있고 가족들도 모르고 있고 그걸 재판하는 재판 사람도 모르고 있고 그 사람을 잡은 경찰도 사실은 아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고 그걸 보는 국민들도 모르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을 어릴 때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부모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분명히 그 사람 보십시오. 굉장히 착했을 겁니다. 아주 뭐 어릴 때 괜찮았을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혀 모르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지금 힘들까, 어려울까? 결국은요, 이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모르게 내가 이 갈등 속에 있고, 영적인 부분이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힘들고,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모르게 지금요, 얘기할 수 없는데 뭔가 모르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 부분이 깨달아지고 여기에 대한 답이 발견되지 않으면 구원 받고 안 받고 간에 계속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 전체의 답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깨달아질 때 사실은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돼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지금 내가 힘든 걸까? 뭐가 지금 내가 어려운 걸까? 만약에요, 정말로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붙잡았다. 뭐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요, 그 사람 본인이 압니다. 아, 내가 지금 이 힘을 얻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요, 그게 실제로요, 깨달아집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이제 말하면 야곱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분명히 복음의 이 축복 속에 와 있었는데 야곱이 이제 이 부분이 잘 깨달아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약복강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도 진짜 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야곱이 뭐 때문에 기도했죠? 어려움이 오니까 억지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이 재산이 다 없어질 것 같고 한순간에 끝날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환도뼈가 부러질도록 기도한 거지, 야곱이 진짜로 복음을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알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기사가 창세기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0장 가까이 나옵니다. 26장 이후부터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야곱에 대한 내용을 할애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막 야망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와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축복도 받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또 생각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또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의 이런 그 내용을 성경에서 읽어보면은요, 전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 성공하려고 뭐 잘 되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그거 막 머리 쓰고 방법 쓰고 그런 사람이지, 오히려 뭐 에서가 더 멋있는 사람 같지요. 야곱을 보면은요, 전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참 멋있다, 아, 참 괜찮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요, 굉장한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 못 깨달아지면 성경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엄마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아이가 없어서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더라. 쌍둥이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 당시에는요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 집안의 모든 축복이요, 뭐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것이 다 장자권 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 제도가 장자권이 있었고 그것도 장자권을 통해서 복음과 영적인 여러 가지 축복이 전달되고 육신적인 축복도 장자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먼저 태어나게 하면 쌍둥이니까 한 뭐 1분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고 야곱에게 장자권 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야곱을 동생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걸 또 막 얻으려고 야곱이 속이게 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에서가 화나서 죽이려고 하고 가정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 문제가 계속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장자권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먼저 태어나게 해서 우리 말로 하면 순리대로 가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또 야곱은 막 도망가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도덕, 윤리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에 있었던 틀을 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도덕 윤리하고는 안 맞는다니까요. 야곱을 축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축복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럼 뭘 설명하느냐? 우리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거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중요한 그 기사의 창세기에 보면은요,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고요, 창세기 13장에 나오고,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나오고요, 창세기 28장과 오늘 35장에 야곱에게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누워 자다가 본 이제 이 내용이고,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꼭 창세기에 보면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장 중요하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내용이 뭐냐? 14절입니다. 이 14절의 핵심 내용이 뭐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얻을 거야. 그 내용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야곱 그 앞에 이삭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럼 이 자손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밑에 여러분 그 각주를 다루는 설명을 보면 씨라고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씨,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했어요. 여러분이 이게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그거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모든 인간이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육신적으로라도 축복하셔서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성경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덕 윤리적으로 뭐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붙잡았느냐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다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 누구 행동 하나 뭐 그거 보고 시험 들어서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일부러 행동을 잘못하라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라니까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야곱이 못 깨달았어요. 제가 볼 땐 못 깨달았어요. 제 수준으로 볼 땐,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런데 야곱이 어디 속에 있어요? 이 복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못 깨달았다는 증거 분명히 저는 못 깨달았다고. 야곱은 굉장히 저 싫어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야곱이 못 깨달았다. 창세기 28장 봅시다. 오늘 좀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 약속을 주실 때 야곱이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일어나서. 자, 20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죠. 그러니까 16절에 야곱이 잠 깨어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면서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했는데 누가 서원하라고 했습니까? 지 혼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서원하라고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돌아오게 하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야곱이 육신적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내가 잘되게 하고 돌아오면 여호와가 하나님 된다. 내가 잘 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야곱이요 육신적 사람이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돌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하고 10분의 1 그러지 않았는데 완전히 자기 열심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완전히 야곱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이요. 저는 야곱이 못 깨달았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다 이제 형이 막 와서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때 약복강에서 기도해요. 근데도 못 깨달았어요. 다시 봅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약복강의 기도 이후에 창세기 33장에 형을 만났는데 형하고 다 화해하죠. 자, 화해해서 형이 같이 가자. 그때 야곱이 내가 천천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장 33장 18장부터 2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짓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땅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곱한테 왜 거기서 땅 샀냐? 이게 땅 샀다는 말은 앞에도 보면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했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 이후에 34장에 어떤 일이 나죠?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할례를 하라고 하면 동생을 주겠다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으니까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거길 다 막 약탈하고. 그래서 34장에 이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막 야곱이 완전히 이제 다 이제 전쟁 나서 이거 완전히 다 자기 족속이 없어지게 됐으니까 형 문제는 일도 아닙니다. 형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도 아니요. 완전히 이제 막 한 지역이 다 일어나서 야곱을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려. 그때의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에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와 복음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모든 민족이 사는 전도 선교,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말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제서 야곱이 깨닫고 2절부터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 다 이방 신상을 제하고 의복을 바꾸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언약,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걸 야곱이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중요한 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하나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았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생이 야곱처럼 돼요. 계속 어렵습니다. 잘 돼도 어렵고 안 돼도 어렵고 계속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어렵냐? 이 복음을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복음이 다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붙잡기 전까지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지금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 야곱처럼 살고 있어요. 내 막 목표 정해놓고 내 거 기준 만들어 놓고 그거 그래서 막 이게 이루어지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요 진짜 이거 깨달으면은요 우리 삶에요 진짜 복이 많은 거예요. 어떤 복?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복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이룬 복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그 복을 가지고 삽니다. 그 복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언젠간 창세기 6장에 홍수 만나면요 다 쓸어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도덕 윤리적으로는 이상하고 도저히 저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뭘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이걸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다구나. 이거로 우리 인생이 딱 끝나버려야 돼요. 더 받을 것도 없고, 문제도 없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얻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끝난 거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누가 뺏어갑니까? 여러분, 이걸 못 누리면은요 계속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헤매요. 야곱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며, 야곱이 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접 하신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아까 봤던 그 언약 얘기할 때,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그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죠? 복음을 붙잡을 때. 그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할 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이걸 붙잡을 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장로도 많습니다. 권사, 안수집사, 집사, 복음을 위해서 산다, 헌신한다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다다. 복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문제 없다. 상관없다. 괜찮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와 수준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십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건 해결이 안 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엄청 역사가 일어났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게 네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요, 이거 깨달으면은요, 사실은요, 다 깨달은 겁니다. 야곱이 이거 못 깨닫기 전에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거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셔요. 우리 기도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도가 뭡니까? 저를 비롯해서 목표 정해놓은 거잖아요. 내 기준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응답하셨고,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회복하라고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뭐를 이루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게 한 가지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2절에 자기 육신의 문제가 오니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말은 바울이 처음에는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단 한 번도 육신의 문제 해결 때문에 막 기도하거나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왜 로마를 가려고 했죠?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돼야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진짜 이거 붙잡아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고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요, 다른 거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다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붙잡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복음으로 모든 걸 끝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받을 것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그 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죽어가는 자 살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경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안 주셔도 괜찮고, 그 일을 위하여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안 필요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건강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기도 수업입니다. 40일 시작 이전.
우리가 40일을 목표를 정해놓고 막 해야 된다, 40일 기도해야 된다, 작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0일 이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또 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부르셨냐?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라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우리를 계속 있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게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우리를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계속 가져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이요, 자꾸 힘을 얻게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생각하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약속들, 이 비밀을 생각하고 누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문들이 열려져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 문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만 붙잡게 하냐? 복음만 딱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그 사람 알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내 힘을 얘기하면요, 결국은 그 사람 응답받으면 내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완전히 복음만 붙잡은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 중직자로서 또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까? 지식인이 없습니까? 훌륭한 목사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능력 있는 사업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난 사람, 복음 때문에 이유가 없고, 복음 때문에 상관없고, 복음 때문에 문제없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받았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 평생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날마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응답을 허락하셔서 전 세계에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